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정확하게 세계복음을 이루시는 방법 속에 들어가면 우리 삶 속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시고, 오늘 아침에 제가 저기 백률사 소금감산 잠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그 맨발로 올라오는 어떤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래 권사님 만났는데 맨발로 올라와서 맨발로. 그래서 올라오면서 하는 말이 절 보더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반가운 소리를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지고, 그래요? 어디 교회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저기 동국대 뒤쪽에 경소교회를 나간다 그래요. 그래, 그러시냐고. 제가 그 경소교회 다니는 그 올람 목사님하고 같이 전에 나자레 요양원에서 같이 살겠던 그러한 그 예전 얘기를 쭉 해주니까 그러냐 그래. 그래서 그렇게 지금 올라오시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늘 입을 열어서 하시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그렇지는 못하고 또 사람 봐가면서 가끔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경주 지역을 쭉 얘기를 해줬어요. 여기는 무덤이 많은 동네고 또 여기는 완전히 교회가 많이 있지만 지금 완전히 교회가 지금 잠들어 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선교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동네가 바로 이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경주의 이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굉장히 힘을 잃어버린대. 힘을 잃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왜 그러냐? 바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가진 입을 가지고 전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옵니다 라고 잠깐 얘기를 해주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초대교회 이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 그 이후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인 오늘 바나바 바울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헤롯의 첫 동생 또 구레네 또 이 사람 루기오 이런 사람들이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과 선교라는 본격적인 선교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이 다섯 사람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전혀 안 맞아요. 왜? 핍박자 헤롯의 그 동생과 그리고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땅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처벌했던 그 바울, 그 아주 완전히 강력 이 팀을 만들어 가지고 다녔더니 바울과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 구성원 초대교회 구성원이었던 바나바 그리고 이 두 흑인들 구레네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갔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이 다섯 5인 1조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5인 1조가 뭘 했길래 도대체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5인 1조 이 팀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언약을 잡고 언약 속에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뭘 알았냐면 부활신앙을 체험한 사람들, 부활신앙. 부활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신앙. 초대교회가 형성되기 전에 그 많은 그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봤거든요. 뭐 이런 기적, 저런 기적, 이런 표적, 저런 거 다 봤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던 12명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즈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3년 동안 다니던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난 모른다 라고 하면서 도망갔던 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와서 하나씩 핀셋으로 꼬집어내듯이 꾸집어내가지고 그들에게 붙잡아 놓고 내가 바로 성경에 약속한 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모았느냐. 500명이 모였는데 500명이 다 도망가 버리고 120명이 남았습니다. 그 120명을 모아가지고 감람산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고 가십니다. 이들은 왜 도망갔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들었는데 안 믿었어요. 불신앙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알고 믿고 그 주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막상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그리고 매달려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공포와 두려움, 불안에 떨었어요. 왜? 우리도 또 저렇게 죽을 것이다. 자기들도. 왜?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완전히 그 이단의 괴수, 그리고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그 예수를 쫓는 그런 무리들은 전부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강한 그런 그 법령 때문에 그들은 벌벌 떨면서 지금 방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죽고 나서 들어가서 그리고 저 굴속에 들어가서 지하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조용히 그들이 그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고 염려, 걱정,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문 안에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밀폐된 방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 안에 찾아오십니다.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3년 동안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었는데도 그 말씀을 안 믿고 저 구석에 들어가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2번씩이나 계속 언급하고 말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 때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면서 거기서 중요한 말 합니다. 뭘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포에 떨던 이들, 복음서 3년 공생에 보면 이들이 열심히 주님이 살아계실 땐 같이 따라다니면서 마음껏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막상 말씀의 성취자로 오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고난당하고 무덤속에 갖다 넣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도망갔던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말합니다. 뭐라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이 세상에. 왜? 그리스도 일을 이루시게 하려고.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주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신앙을 가져. 부활신앙.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죽었어요. 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이 왜 죽었죠? 왜? 뭐 때문에? 인간의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라는 덫을 놓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그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자,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역사가 이것이 나의 것이라는 것이 체험되어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5인 1조와
물론 이 가운데는 예수님을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잡아다가 처형시키려고 했던 바울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아주 극악무도한 그 바울이, 핍박자가 어떻게 이런 전도자로 바뀔 수가 있었느냐.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리고 이는 그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절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깨달았느냐. 너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리라. 바울은 뭘 알았죠?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 예수 부활이 내 부활, 이걸 알았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면 부활 없습니다. 부활 없어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되었으면, 예수님과 같이 연합되었으면, 하나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하신 것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연합되리라. 이 부활신앙이에요. 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느냐? 이 부활신앙이 약해서 그래. 이게 약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다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심판주로 오실 것 다 알아.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된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하신 것이라.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바울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로마서 6장에 보면 그가 예수님과 예수님 하는 모든 거란 행적이 그와 연합됐다는 사실, 함께 했다는 사실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를 통하여, 부활신앙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셔. 지금 살아계셔서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앞으로도 계속 활동하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이 바울, 그리고 이 5인 1조 팀을 통해 가지고 처음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선교.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활을 맛본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약속하신 것.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시면서 가셨어요. 육신적인 그분은 안 계시지만 그분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가신 성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실히 믿는 사람은 죽음이 와도 겁나질 않아요. 이 초대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교회로 넘어가면서, 더군다나 안디옥교회의 5인 1조를 파송한 그 안디옥교회 출신 성분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부활신앙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자가 없어요. 싸울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는.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우리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이 증거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우리 믿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헛것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부활이 증거돼야 한 사람 한 영혼이 살아납니다. 한 영혼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예수님 사건이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그래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그의 죽음이 그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한 자 되었다.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다라고 한다면 보좌에 계신 그분과 우리와의 삶이 같이 연합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자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을 붙잡은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서, 요셉 같은 경우도 보면 잘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바로왕이, 그리고 보디발이 이 요셉을 칭찬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때 당시에는 성령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이미 요셉은 창세기 37장 11절에 언약을 붙잡고 그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분명히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계속 들었고, 노아의 사건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4대 족장들의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어떤 상황에 있었어도 그 속에서 그가 계속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빨리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빨리 이 사실을 알려줘야, 이게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누구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죽음이, 부활이, 보좌에 계신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사건을 통해서. 사건.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많은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많은 위기가 옵니다. 그렇죠? 많은 문제, 갈등, 위기 수없이 다가와요. 이런 문제, 갈등, 위기가 올 때 오늘 여기 보니까 이들이 바로 모여가지고 그들이 뭐 했어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금식하면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은 어땠느냐?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무조건 처형시키는 그런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육신에 계시던 예수 가고 없어요. 안 계셔. 단지 성령이 함께 계신 그 사실을 믿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증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도 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요. 3,000명, 5,000명 큰 제사장의 무리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고,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 유대인들이 어떻게든지 이들을 죽이려고 법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이들에게 제재를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로마 빌라도 황제, 누굽니까? 빌라도? 총독? 네, 총독을 회유시켜가지고 그에게 예수님의 죄를 씌워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게 한 그들이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이 스데반, 그리고 야고보 순교당하게 만들고,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갇히게 만들어서 완전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말살 정책을 펴고 있는 그때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무조건 공직사회에서 그 공적인 생활에서 추방당하는, 출교시켜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더더욱이나 이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수종 노릇하고 있는 누구예요? 바울. 구약을 잘 알고 또 이 예수의 행적을 잘 알고 듣고 알고 또 보았던 그 바울이 철저하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죽이고 그리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 산헤드린의 그 공회원의 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제사장들의 뭡니까? 영장을 받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해외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처분했던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게 표라돼서 표라돼. 스데반도 순교당하고 야고보도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날 밤에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 교회 안디옥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의 천사를 하나님 보내셔서
그 옥문에 서사들이 풀어지고, 그리고 그날 밤에 누구를 데려가셔요? 헤롯 왕을 헤롯 왕, 핍박자 헤롯 왕. 근데 데려간 그 헤롯 왕의 동생이 지금 오일일주에 끼고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사건, 우리들이 볼 땐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볼 때는 갈등이고 위기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이 볼 때는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 속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누리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축복의 발판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 그리고 율법에 전혀 흠이 없다고 했던 그 바울, 그가 바로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고 발견하고 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팀 사역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은 부활신앙,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린 그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사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이 생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오고 믿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와.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오는 문제는 이거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숨은 의도된 뜻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계복음을 이루시는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 뭘 가지고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을 이루시느냐. 이 바울 일행 이 세 명은, 바울은 특별히 가는 곳마다 회당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보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점쟁이들, 또 귀신 들린 자, 또 우상 숭배하는 자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을 찾아다녔고, 또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찾아다니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그런 이 언약의 흐름, 언약의 순환을 바로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이 뭘 마음에 품으세요? 회당에 찾아간 이유, 이방인들에게 또 복음 전한 이유, 그리고 이렇게 병든 자들에게 복음 전한 이유, 삶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 삶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 경주 지역에서 삶들을 품고 기도하는 이 기관은 경주 여기밖에. 어느 그 경주 250개 되는 교회에서 어디서 그런 것들을 알고, 또 어디서의 흐름을 알고 이 삶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밖에 없죠. 우리는 잘못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방인 전도는 선교는 생각도 못하고,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요나는 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갔어요, 안 갔어요? 배 타고 도망갑니다. 다시도 엉뚱한 데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갖고 다시 토하게 만들어서 그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듭니다. 이 선교를 모르면, 하나님의 세계복음하는 선교에 대한 그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나처럼 나만 예수 믿으면 된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만 알고 있는 인생들에게, 창세기 3장에 빠진 인생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만 생각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우리 민족, 나머지 이방인들은 전부 뭐라고요? 지옥에 뗄 겁니다. 저 이방인들은 전부 짐승과 같다. 짐승. 저건 전부 죽여야 된다.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착각을 해요. 착각. 우리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폭을 확 넓혀요.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만 생각하는, 우리 한민족, 우리 민족, 유대인만, 이스라엘만 생각하는 그 민족주의 사상에 빠진 자들에게 주님은 틀림없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씩 불러 모아놓고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뭘 삼으라고요? 제자 삼아라. 모든 열방에 가서, 모든 민족에 가서 그들을 치유해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알았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 이걸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세워져야 돼요? 삶들. 그래야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바울을 부를 때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저거는 우리 원수인데 왜 저걸 살려야 됩니까? 하고 아나니아가 반문하자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를 통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했던 그 말씀의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징은 뭐냐? 이 특징은, 이 5인1주의 특징은 뭐가 특징입니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120명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현장 속에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대로 재현된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13장, 16장, 19장 그 외에 계속 보면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찾아진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이 영적 서밋의 기도의 비밀을 꼭 가르쳤습니다. 이게 없으면 소용없어요. 어저께 우리가 뉴스를 봤을 것입니다. 광화문에서 3만 명이 모여가지고 중들이 뭐해요? 봤지요? 뉴스. 명상. 그 시끄러운 광화문이 너무너무 조용하더라고. 가만히 쫙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 명상을 통해서 뭘 찾는다고요? 평안.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참 좋은 소리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 5분 명상을 계속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아요.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명상하고 우리는 명상이 아니에요. 우리 뭐죠? 묵상. 깊은 기도.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깊은 기도. 묵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묵상의 깊은 속에 들어가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져. 나를 보는 눈. 뿐만 아니라 묵상 속에 깊이 들어가면 내가 얼마나 처참한 인간이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어요.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묵상 속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을, 다른 타인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타인을 보는 눈. 지금 세상에는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돈 많고 성공한 그런 부자들이 많아요. 부자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하나님 볼 때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에요. 완전히 이 사람은 하나님 떠난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먹고 마시는 쾌락에만 빠져있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사례예요. 뭘 하면? 묵상 속에 들어가면.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앉아있던 안진뱅이, 이 어렵고 병들고 그리고 가난하고 빈곤한 그 사람을 보는 눈도 역시 달라져요. 전부 다 이 사람들에게, 이 둘이 다 뭐예요? 복지 대상자예요. 복지 대상자. 똑같아요.
건강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복지 대상자, 이 사람도 복지 대상자. 이렇게 보는 눈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충만한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세상 보는 눈이다. 세상 보는 눈. 어떻게? 모든 세상 사람들은 까만 사람이나 파란 사람이나 노란 사람이나 다 누구의 족속? 아담의 후손이구나. 아담 후손.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의 후손인데 원래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이었구나 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지세요. 묵상이 뭐죠? 오늘 여기 나왔던 이 부활신앙을 갖기 이 사람들은 5인 1조 모여가지고 깊은 금식하면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시간을 가지라고요? 묵상, 깊은 시간. 그게 뭐예요? 단절된 시간을 가져. 단절. 모든 것과 다 끊어버려. 세상도 끊어버리고 텔레비도 끊어버리고 오로지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갖기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5일 1조 통해서 특별히 바울 통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에는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27장에는 내가 풍랑 가운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성취된 말씀을 확인시키시고 성취된 말씀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성취될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그냥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는 보좌의 주님이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확인시키기 때문에 힘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나이 들었어도 상관없어요. 왜? 이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돼. 저는 이제 요양병원에 가면 종종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돈을 누가 벌어오라 그러냐. 뭐 어디 가서 공부를 하라 그러냐. 아무것도 할 거 없다. 단지 방 안에 들어가서 드린 메시지 붙잡고 뭐라고? 묵상만 하죠. 묵상. 깊은 묵상. 깊은 속에 들어가시기만 하십시오. 그럼 다 끝납니다. 늘 얘기합니다. 이 목사님. 기도는 모든 것이 모든 것. 기도 안에 다 있어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묵상을 통해서 보좌의 주님이 움직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주님이 지금도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 묵상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역사가 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이 9월 마지막 하나님 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 말씀 붙잡고 저희들 또 한 주간 묵상할 때에 10월 달에 또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